사탄 장악이라는 제목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불쌍해서 예수 믿지 못하면 안 행복하니까 불행하니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금방 못 전합니다. 왜?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디에 잡혀있는지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왔는데 태어나 보니까 혼돈, 흑암, 공허해요. 사람 뭔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교회 다닌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불안합니다. 1등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1등을 한다고 그 1등이 오랫동안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또다시 불안해지고 그걸 지켜야만 하고 뭔가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불행하고 공허해진다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이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딱 시간이 오죠. 바로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꽉 갇혀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 땅에 와보니 우리 인생이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뭘 해도 안 행복하는 공허한 마음,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속의 공허함, 그리고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이 철학자는 사람이 안 태어나는 게 가장 좋고 태어나면 빨리 죽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 영세주의를 심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많이 자살하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아주 철학자 중에 아주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아주 사기꾼이죠. 신화빨리 죽지. 사람들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완전하지 않은 불안한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공허합니다. 많이 이루면 이룰수록 공허하죠. 왜?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덜 억울하죠. 노숙자가 죽는 게 억울하겠습니까? 억만장자, 천만장자가 죽는 게 억울하겠습니까? 다 놓고 가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고 아깝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사나 죽거나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러면서 빨리 죽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정말 장악된 상태가 보입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사탄이 속이고 있죠. 처음부터 사탄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제가 어제 참 재밌는 비유를 하나 딱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게 너무나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 중에 한 분이 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이 아주 맛있는 과자를 숨겨놓고 자기만 야금야금 먹어요. 동생한테는 있다고 말도 안 해요. 근데 뭔가 동생이 형을 볼 때 뭔가 방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막 행복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맛있는 과자가 있다는 거를 이 동생은 꿈에도 생각할까 못할까? 속이고 있으면요, 그게 있는 걸 아예 속이고 있으면은 그 맛있는 과자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그냥 생각이 없죠. 그냥 그게 내 세계 속에 아예 없죠. 그걸 완벽하게 속인다. 완벽하게 속이는 상태는 이 사람은 속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사람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다니까요.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지 자체가 안 돼요.
그게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형이 나한테 과자 있는 거 자기가 알면 그걸 어느 날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봤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형이 속이는 게 전혀 조금이라도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이 영적 세계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주 상태 속에 있든지 완전히 승리하든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보면 안 속고 속으면 속는지도 모르는데 속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사단이 속입니다. 영적 세계, 사탄이 속이는 게 뭐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속여요. 여러분 정말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존재합니까? 영적 실제인 이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 사시면 돼요. 차라리 절 가시는 게 오히려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 지하 교회 와가지고 공기도 안 좋은데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고기 찾아가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사와 귀신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만큼 불행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말했죠. 부활이 없다면은 나와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면, 진짜 그게 존재한다면 여기 안 넣을 수가 없죠. 빠질 수 없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여기 있다면 진짜 여기는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속고 있다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사탄에게 딱 장악된 상태는 이 사탄이 어떤 존재냐?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 귀신, 사단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약하고 무엇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사단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는 존재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우리 집안과 가정을 잡고 있던 귀신이 사단이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100년 살잖아요. 근데 사단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문의 그 뿌리의 약한 부분이 뭔지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 임금이 언제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이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죠. 그때부터 뭘 모르냐?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예 인식조차 못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상태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딱 아까 그 속임당하는 상태예요. 그 과자의 세계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서 완전 죽어서 이 세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세계를 비춰주셨어요. 야, 과자가 있어. 니네 형이 니 모르게 과자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이걸 누가 알려줘야 돼요? 형보다 힘센 사람이. 형보다 힘센 사람이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형님의 과자를 뺏어서 줘야 돼요. 이게 너무나 이게 이 과자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있으면은 과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막 장악된 있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에 딱 사로잡혀서 그 세계에 대해서 인지조차 할 수 없다니까요. 혹시 그런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혹시 형님이 뭐 맛있는 거 먹나? 이 생각을 해야 혹시 뭐 다른 게 숨겨놨나? 이 생각하지.
전혀 숨기고 있을 때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아무 생각 못 하지 않습니까? 인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영적 세계. 이 흑암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 사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 흑암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최고 축복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장악된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화를 낼 내용이에요? 왜 화가 날까요? 왜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날까요? 아니 분노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막 진짜 칼 쥐어주면 칼로 찌를 것 같다니까요. 막 할아버지인데 점잖은 할아버지 연세쯤 되셨는데 복음 전화를 왔으면 되니까 시끄럽고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계속 말해줘.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고. 예수 믿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막 그러니까 시끄럽다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씨발 이러면서 막 나가거든. 나를 막 밀쳐내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말이 그 영혼을 그렇게 찔러댈까요? 누가 찔러대는 겁니까? 누가 찔리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사단을 지옥에 가둬야 되는데 이 지옥에 가둘 마귀가 지금 화가 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화가 나냐고요. 이게 화나요? 이게 그렇게 막 진짜 화가 나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질 만큼 그렇게 괴로운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화가 나냐?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실제가 실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꾸 듣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해서 완전히 깜깜한 상태로 자기 인생에 왜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당신의 인생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칩니다. 당신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것뿐인데 당신 인생에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칩니다. 그 원인과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더 미칠 것 같고 그래서 미신과 종교와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것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바닷물을 퍼먹는 것처럼 더 갈증이 느껴지고 거기에 매여서 완전히 인생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듣게 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보물섬에 보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거기만 가면 행복해. 거기만 가면은 다 문제가 해결돼. 지금 코로나19에 문제가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나을 수 있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 말하는 게 축복이죠. 말할 수 있는 게 축복이죠.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행복입니다. 전도는 권세입니다.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게 우리에게 완전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문제가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한 저주의 재앙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사람들이 원인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이유가 없습니다. 원인을 몰라요. 나는 착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더 당하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착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들이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분들 꽤 있으시죠. 제가 어제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제가 착해요. 제가 우울감에 엄청 사로잡혀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악한
못된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해코자 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이 감정, 이 어떤 불행을 남에게 표출하는 게 못된 인간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우울증인데 그게 착한. 근데 둘 다 영적 문제죠. 둘 다 영적 문제입니다. 둘 다.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옵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못되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다른 표현, 더 정확한 표현은 여린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막 할 수 없는, 없을 만큼 마음이 여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자기 자신을 죽여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합니다. 죽입니다. 마귀가 속에 있으면. 나를 못 죽이고 나를 죽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좀 센 사람,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해코지 하죠. 그래서 막 폭력하고 막 이러죠. 못된 사람이 아니고 센 사람이에요. 센 사람. 오히려 센 사람이 마귀가 못 건드리죠. 센 사람을 무당히, 대가 센 사람을 무당히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여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은 무당한테 완전 장악되는데, 문제 와도 귀신 와도 귀신과 막 대적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귀신과 막 육신적으로라도 막 싸우는 사람은요 무당도 잘 못 이겨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 자신만 막 죽이고 있는 사람은 완전 놀림거리입니다. 사단이 놀이터예요. 듣게 하고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미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나 사도 베드로가 알고 있는 복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나 그 내용의 이론은 똑같죠. 똑같죠. 근데 뭐가 틀린 겁니까? 사도 바울이 누린 누림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누림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누림에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누림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복음에 대한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복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그 순도.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니잖아요. 18K, 14K, 24K 뭐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믿음이 미래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미래예요. 근데 뭐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의 상태입니다. 지금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론으로 가론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참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유다를 나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속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라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응답받은 사람도 나의 얘기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도 나의 모습 속에 응답받지 못한 내가 거기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딴 사람만 응답받지 본인은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복음의 누림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을 보면요. 일단 12제자였죠. 12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 버리고 또 뭐 버려야 됩니까? 함께 다니려면.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네 금을 버리고 나를 쫓아와 이랬죠. 쫓아다니려면 가족 버려야죠.
쫓아다니려면 내 삶을, 내가 좋아하던 취미, 내가 좋아하던 친구들 다 버려야 되죠. 내 삶을 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직업 버리신 분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믿겠다고 가족 버린 사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완전히 버린 사람 있냐고요?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니까요. 엄청나죠? 이 정도면 진짜 12제자죠. 12제자 되려면 다 버리고 쫓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네 가족까지도 미워해라. 네 생명조차도 미워해. 미워해야 한다. 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버렸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뭘 못 넘어선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돈 20냥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네가 어째 그 비싼 향유를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냐 이러면서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12명의 회계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회계를 맡았다는 건 믿음직스럽고 계산도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돈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게 빨라진 거예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돈만 보면 막 꼬치꼬치 따지고 철저하고 잘 안 쓰고 아끼고 빠르고 계산 빠르고 막 이런 거. 왜?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최소 2천만 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 지금 10만 원을 맞춰도 2천만 원입니다. 그걸 바로 거기에서 계산해가지고 네가 200데나리온을 팔지 않고 지금 최하로 잡은 거 아닙니까? 최하로. 그리고 은 30냥에 팔았는데 은 30냥이 얼마냐? 한 양이 한 세겔로 보는데 은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을 치면 40만 원이 한 양이요? 그러면 30냥이면 1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냥 보통 쉽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 값이 더 중요한 거는 은 30냥이 노예를 팔 때 거래하던 그 가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노예 취급해서 노예를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 자기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을 왜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더니 예수님을 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상처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무슨 상처? 돈에 대한 상처. 여기에 집착되어 있어요. 지금 상처가 있으면 집착됩니다, 여러분. 집착되면 중독됩니다. 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착되고 중독되십니까? 그 집착되고 중독되는 게 결국엔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립니다. 3, 4대까지 망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 이 사람이 또 이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상처와 함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 동기가 딱 부딪힌 거예요. 인간적 동기를 지금 이 나라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로마에게 잡힌 지 100년째예요, 지금. 나라. 지금 독립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들을 쳐다보니까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나라도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나 핍박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아예 없어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세계예요. 맞죠? 그 세계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때에서 이해되는 개념이지. 그 전에는 아예 그냥 어둠이라니까. 아예 그냥 볼 수 없는 그 속이라니까. 이 독립과 이거에 대한 딱 잡혀있어요. 여기에 장악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치유가 안 되는 정도인 겁니다.
다 버리고 직업 버리고 가족 버리고 삶을 버렸는데 결국에 이 정신적인 배경 문제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야.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야.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스탑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란 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멈춰야지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멈추셔야 돼요.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면서 다른 시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신적인 배경의 문제를 틈타서 완전히 생각을 장악해버렸습니다. 13장 2절 말씀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다 사단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이 힘을 내야지 하는 그 힘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준 배경에서 온 것들이에요. 우리는 힘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이 힘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행동을 장악해버리죠. 행동과 삶을 딱 장악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27절 말씀에 13장 27절 말씀에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 버렸더래요. 사탄이 이제는요 생각만 딱 속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속고 있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빨리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딱 장악해버려요. 삶과 행동이 아예 그냥 딱 들어가 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가 돼요. 내가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일단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흑암과 혼돈과 공고 속에 왜 자기 자신이 망하는지도 몰라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틈타고 여러분 인생 자체 마음을 아예 싹 장악해버리고 행동과 모든 삶을 딱 장악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자기가 생각과 마음이 속았어도요 눈치채면 회개하면 되죠. 맞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생각과 행동과 삶이 딱 장악된 증거로 이 사람은 회개를 못하고 이걸 선택하죠. 끝까지 이 사람은요 내 걸 놓지 않는 인간이에요. 내 걸 안 놓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는 것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예요. 끝까지 나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팔았나 이러면서요. 그 죄책감을 그 죄책감을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사탄에게 내가 속았구나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 안 하고 자살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이게 악한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사탄이라고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사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는데 아 사탄 아니에요. 나예요 나. 여기까지 사탄이라고 인정하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해방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뭘 안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다 너가 속는 게 사탄 때문이다 그러는데 아니야 나야 나. 사탄이 어디 있어? 사탄 없어. 나야. 사탄에게 장악돼 버리면 그 세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 과자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장악돼. 사탄인지 사단인지 여러분 그냥 사탄이라는 존재를 인지하시면 돼요. 인지하시면 돼요. 사단인지 사탄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복음 들음의 정도가 장악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다에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유다에 드러난 문제는 스승님을 30냥에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긴 지가 어젯밤인데 오늘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그리고 나서 괴로워해요. 괴로워할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해야 되죠. 괴로워서 자살할 게 아니라 괴로워서 빨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죠. 내가 사탄에게 장악됐었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낸 문제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숨은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숨은 문제는 국가와 이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 이전에 여러분 이 전 세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가문과 가정의 상처가 이 사람의 숨은 문제예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는 그냥 경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다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가 된 걸 찾아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팔 만큼의 상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돈에 집착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그게 국가와 가문과 가정. 지금 국가가 지금 로마에게 100년째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에 이르기까지 한 400년, 500년을 포로로 잡혀있다가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한 100년 정도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가 신흥강국이 일어나서 다시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어쩌면 가문과 가정이 이 로마인들에게 뭔가 착취를 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재산이 많았는데 싹 빼앗겨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그 상처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100년 동안 당하는데 내 집이 로마인들에게 당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 당했을지라도 우리 친척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분명히 당했잖아요. 36년 동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당했는데 100년 동안 당했다고 쳐보세요. 어떤 정말 이가 갈리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배경입니다. 돈과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가문과 국가와 가문과 가정의 상처가 정말 이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럼 상처 있으면 다 예수님 팝니까? 12명이 11명의 제자들은 상처가 없을까요? 오히려 이 유다만큼 상처 있는 사람이 또 누구였을까요? 쉽게 마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태는 세리이지 않았습니까? 세리는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만 주고 자기가 착취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관이 정하는 대로 세금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 식민지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은 있겠지만은 몰래 이제 그 법을 피해가지고 더 많이 걷고 정한 것만 주고 자기가 착취하니까. 그러니까 로마랑 딱 지금 손이 잡혀 있는 게 바로 세관들이죠. 근데 그 마태는 예수님 팔았습니까? 돈에 잡혀 있던 사람이 마태인데 그러면은 마태가 예수님 팔아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상처를 틈타 사탄에게 장악된 게 문제예요. 이 숨은 문제를 틈탄 사탄의 문제고 사탄에게 장악돼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 유다의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결국에 이거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떤 것도 문제가 다 돼요. 결국 이게 해결되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문제가 되죠. 여러분, 팔다리 없는 사람이 살만 할까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전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이, 팔과 다리는 있는데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꿈과 희망이 있다고 꿈을 주는 사람이 돼버린다. 근데 요게 딱 해결이 안 되면요, 팔다리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습니다. 이 12명 중에 한 명이 빠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12분의 1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함께 했는데 배반했어요. 얼마나 이 사역이 실패합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1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 유다를 아시면서 유다와 함께 3년 6개월을 함께 동행하시죠. 그건 유다를 이해했다는 거고,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거고, 유다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증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나의 상태라는 게 문제예요. 반대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어떤 뜻?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이 배신자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나 나를 파는 그 개인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또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막 로마 군인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딱 나아갔어요, 유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친구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럽니다. 친구요.
배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배반자의 대열에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대열에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거라고 딱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속임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속고 있으면요, 이 사탄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불가합니다. 아니, 형님이 과자를 숨기고 있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안 돼요. 그 형보다 더 센 사람이 그걸 가르쳐 줘야만 해. 우리는 절대 무능해. 이걸 인정할 때 절대 가능이 나옵니다. 이거 인정 안 한다. 끝이 멸망이라니까요. 자살이라니까요. 자살 안 해도 죽으면 다 죽잖아요. 죽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이거에 따라 영적 상태가 바뀌죠. 아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안 돼요. 행복하고 싶은데 안 행복해요. 평안하고 싶은데 안 평안해요. 아는 사람은 사탄에게 장악된 걸 아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마다 평안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떤가? 성삼위 하나님이 자꾸 믿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세 분의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계속 임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신분과 권세가 계속 믿어져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녀 삼아주셨고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반드시 따라오죠. 따라옵니다. 그냥 옵니다.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한다고 따라오고 열심히 안 해서 못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믿어지는 상태냐, 믿어지지 않는 상태. 그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5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자고 일어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멈추고, 아 오늘 일하러 가기 싫다, 아 오늘 좀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기 전에 좀 그런 마음도 싹 내버려 버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1분도 아니고 1분만에 없어요. 1분만. 늘 우리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가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안 가면 안 되니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씻고 이러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일어나서 1분, 자기 전에 1분, 아침과 밤으로 한번 요거만 딱 해보세요. 이게 집중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중의 기적. 세상 사람들도 뭔가에 집중하면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게 명상이죠. 명상. 모든 잡념과 사념을 다 내버려버리고 모든 우주와 만물과 자연의 기운을 내가 에너지를 내가 내 안에 집중시킨다는 그 명상의 시간. 그랬을 때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뇌의 활성화, 어떤 자기 능력의 활성화, 이걸 알아가지고 명상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멸망 상태 속에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명상해서 능력 끌어올려서 뭐 할 건데? 결국에 나, 물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에 죽음 앞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기준, 묵상의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체,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욱 알아지고 더욱 깨달아지고 신분과 권세가 믿어지고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포장지를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거를 거기에다 딱 주시려고 하신다. 왜? 진짜 걸 주셔야 돼요. 포장지가 금으로 되어 있으면요, 그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포장지가 금이라 장사꾼들이, 전 세계 장사꾼들이 달겨들겠죠. 근데 포장지가 문제와 사건과 위험과 두려움과 갈등과 염려라. 진짜인 사람만 그 포장지를 열 수 있겠죠. 그 안에 진짜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알고 정말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